이탈리아 나폴리 출신의 세계적인 테너 성악가가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 음악을 전공한 분들은 이분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엔리코 카루소라고 하는 분입니다. 1873년에 태어나 1921년에 농막염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음악의 유산은 대단합니다. 어떤 분은 카루소를 가리켜 노래 잘하는 사람의 원조, 그리고 전설의 테너라고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가 잘할 때만 해도 세계적인 테너 3명의 성악가를 얘기했는데 그 전에 1900년대 초에 세계적인 테너 엔리코 카루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11개국에서 훈장을 받을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골고루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카루소가 세계적인 테너로 명성을 날리고 있을 때 자선음악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그 자선음악회에 안내하는 코디분이 이것은 자선음악회입니다. 선생님의 명성 때문에 많은 관객들이 오게 될 텐데 선생님께서는 이번엔 정말 부담 없이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편하게 노래하시고 그리고 특별한 연주 기법이 없어도 됩니다 라고 안내를 해주자 카루소가 일어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지하게 말합니다. 카루소는 최선 이하로 노래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었습니다. 연말일수록 우리의 마음이 헤어지기 쉬운데요, 더더욱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용두삼이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면서 깨닫는 것은 처음 열심히 안 한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이제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잘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 분열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람을 우상화시키지 말고, 즉 지도자를 우상화시키지 말라고 경고한 후에 자신과 그리고 그 다음에 후임자로 왔던 아볼로와 같은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정의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제가 풀이할게요. 먼저 일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꾼이라는 헬라어 휘페르테스는 다른 사람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특히 큰 권위에 복종하는 종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의 사람이, 주인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맡은 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것이 아닌 맡겨주신 집이나 또 소유를 관리하는 자, 집사 혹은 청지기를 가리켜서 맡은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구의 일꾼이냐는 것입니다. 무엇을 맡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후입니다. 누구의 일꾼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는 말은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가 대통령의 일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일꾼, 좋아요 안 좋아요? 자랑해야 안 해요? 당연히 자랑하고 다니죠. 그 대통령의 일꾼이 열심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대충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어떻게 할까요? 머리를 딱 짜낼 겁니다. 어떻게 하면 대통령의 마음에 쏙 들도록 준비하고 계획하고 이 행사를 진행할까? 잠을 푹 잘까요, 덜 잘까요? 푹 잘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코피 터지게 준비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누구의 일꾼입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직장 생활보다 못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할 때 우리 교회하는 모습을 직장 생활로 비유한다면, 직장에서 정말 그대로 똑같다고 한다면 괜찮은데 이런 모습으로 교회 생활하듯이 직장 생활한다면 난 직장에 붙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사역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무엇을 맡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홑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맡은 것, 그 하나님의 비밀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찬양을 잘했으니까 우리 성가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비밀, 그 복음서에서, 아니 서신서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비밀, 자신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 그게 뭘까요? 복음이에요. 복음을 맡았어요. 그 청지기는 주인의 집과 소유를 관리하고 잘 운영해 나가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은 복음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잘 나눠주는 청지기라고 생각했던 것이.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처럼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일꾼이 뭐고 맡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먼저 설명을 한 것이고, 그러면 누구의 일꾼이냐라고 하는 것과 무엇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뭘 맡겼느냐? 복음을 맡긴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복음답게 하기 위해서 많은 영역들의 사역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뭘 위해서 존재합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무 자연스럽죠. 우리가 세상의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세상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맡은 자로서 구할 것, 우리가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수고해야 되는 것, 그것은 충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충성입니다. 충성이란 무엇일까요? 한자적인 의미도 있고 그리고 국어적인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의미를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충성이란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 맡겨주신 임무, 책임, 그 미션을 바르게 잘 감당하는 것, 이게 충성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일을 바르게 잘 감당하는 것, 내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게 충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성을 생각할 때 남의 일 신경 쓰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희생을 감수하는 것, 이것이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맡겨주지 않은 것 신경 쓸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에 그것을 바르게 잘 감당하는 것, 이게 충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을 보면 히브리 3장이 생각났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이 땅에서 가장 성실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했다. 그러니까 모세는 종으로서 신실했지만 예수님은 아들로서 신실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 우월하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 전에 성경에는 이 신실했다라고 하는 단어를 충성했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 개역 개정판에서는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결국 충성은 신실한 거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맡은 일에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많은 일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일, 모든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제가 신경을 쓰게 된다면 저는 충성스럽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맡은 일에 충성해야 되는데, 모세는 무엇에 충성했냐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일에 충성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인도하는 일에 충성했고, 광야 생활 가운데 인도하는 일에 충성했고,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일에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를 가리켜 신실했다라고,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한 종이라는 평가를 받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의 요셉을 기억합니다. 배다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팔려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죽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짐승에게 찢겨서. 하지만 이 17살의 소년이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서 한낱 그 종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맡은 일에 잘 감당하다 보니까 눈에 들어와서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이게 충성입니다. 또 가정 총무를 맡겼더니 너무나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충성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보낼 때 사명을, 위임을 받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약한 자를 고치시며 제자들을 세우시고 결국에는 가장 최종 목적인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충성스러운 것입니다. 무엇으로서? 아들로서. 아들로서 충성하기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맡겨진 사명.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이 있었어요. 사명이 있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왜? 힘들어도 사명이 있으니까, 그 일을 감당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명이 없는 사람은 설교를 들어도 긴가민가 해요. 왜? 사명이 없으니까. 다가오는 게 없으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설교를 할 때 안 졸아요. 그거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착각했어요. 제가 다른 목사님들, 전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저도 안 졸아요. 안 졸기 위해서 너무 피곤한 수요일 날은 잠깐 10분이라도 눈 붙이고 와요. 그러나 눈은 뜨고 있으나 생각은 나가 있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저를 다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생각은 외출해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착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잘 듣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눈은 말똥말똥 쓰고 있지만 생각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놀렐루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한 자리에만 있어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자리에도 앉아봐야 상대방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휘를 해보세요. 반주를 해보세요. 또 대원들의 자리로 가보세요. 그래야 아는 거예요. 구역장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구역장 뭐라고 하지 않아요. 충성이란 내게 맡겨주신 일을 바르게 잘 감당하는 것, 이거다. 두 번째는 내게 맡겨주신 바로 그분에게 충성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충성은 주인에게 충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33년의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자신에게 충성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영광을 구했어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것처럼 자신의 뜻을 구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자신의 일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메시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우리가 충성이라는 단어를 묵상할 때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충성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 우리를 보내시고 맡겨주신 그분에게 충성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 분열이 바울파, 게바파, 또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사람들이 나눠져 있을 때 오늘 3장 후미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어떤 한 정치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성경에서 카피한 것 같은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자기를 부르시고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사람에게 충성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충성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을 자랑하지 말라고 3장 21절에 말합니다. 너무 지도자들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나님 동격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 같은 지도자를 만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자랑하려면 약한 것을 도리어 자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충성을 생각할 때 두 가지를 염두에 주시면 여러분들이 유익이 될 것 같아요. 먼저는 충성이 뭐냐? 내게 맡겨주신 일을 바르게 잘 감당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그분께 충성하는 것, 이게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과 4절을 좀 더 가볼게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누구시니라? 주시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적용을 할게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팩트는 뭐냐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누군가에게 판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판단받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노이로제가 걸리고 그리고 힘들어해요. 태어나자마자 아우 예쁘다, 아유 안 예쁘네, 누구 닮았네, 평가를 해요. 죽을 때까지도 평가를 해요. 잘 죽었네, 안 죽었네, 편안했네, 안 했네, 평가를 해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평가를 받아요? 똑똑하네, 멍청하네, 얘는 1등하네, 얘는 꼴등하네, 평가를 받아요. 대학을 갈 때도 좋은 대학 갔네, 그런 대학을 갔네, 이런 평가를 받아요. 우리는 직장에서 평가를 받아요. 평가는 우리가 원치 않아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평가예요. 그러나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것,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평가하죠. 반대로 여러분도 사람들을 평가해요. 이게 팩트예요. 하지만 그 평가받는 것을 너무 큰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고 주의 일을 하고 가정의 일을 하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 그 사람들의 판단과 평가에 의해서 쓰러지고 또 그 평가에 의해서 일어서고, 이런 중요한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칭찬하면 우쭐해서 일어나고, 사람들이 평가가 절하되면 그 힘들다고 포기하고, 그 사람 쓰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바울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해도 나는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의 그 평가를 그렇게 크게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깨끗하다, 교만하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를 작게 여긴다. 하지만 여러분, 양면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도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8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아멘. 칭찬에 올인해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몰입해서는 안 되지만 칭찬을 또한 너무 가볍게 여기서도 안 된다는 것을 균형을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에 주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즐겁게 하랴, 하나님을 즐겁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주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사람을 기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데 사람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충성스러운 사람의 특징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내린 평가조차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자신이 자신을 판단할 때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오해할까봐 덧붙입니다. 다만 그러면서 오직 결정적인 것은 주님의 판단밖에 없다라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을 좀 보실까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우린 때로는 우리 자신을 칭찬합니다.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 한 해 수고했어. 그래, 너 정말 수고했어. 코로나인데도 예배 빠지지 않고 참 잘했어. 사명 잘 감당했어.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칭찬은 완벽한 칭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한 칭찬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칭찬하실 때 온전한 칭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사도 바울처럼 정말 나 자신을 판단한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잘했다고 할지라도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하고 끝까지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들을 자세히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충성이라는 단어를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을 통해서는 충성의 의미를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고, 또 다른 본문을 가지고 충성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택한 본문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구별하시고, 그리고 충성된 종과 그리고 게으른 종을 구별하십니다. 달란트 비유입니다. 들어보시죠. 어느 한 사람이 타국으로 떠나게 되는데, 멀리 떠나게 되는데, 그 각각 종들에게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죠. 또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바로 가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바로 가서 장사하여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돈을 땅속에 묻어두고 감춰두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주인이 돌아와 결산을 하게 되죠. 먼저 5달란트 받은 종이 섰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또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드렸더니,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칭찬을 받았어요. 두 번째, 2달란트 받았던 종이 또 2달란트를 남겨서 가져왔더니 그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똑같은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이제 주인에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뭘 남겼느냐 했더니,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가지소서,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자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약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이를 갈며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저도 이 달란트 비유를 다시 한번 생계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상기하기 위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겸. 그리고 혹이라도 이 달란트 비유를 모르는 새 가족이 있을까봐 오늘 말씀을 좀 더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충성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성이란 맡은 일에 많고 적음의 문제는 아니다.
충성이란.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칭찬이 너무나 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므로 많고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이 일을 맡고 저 일을 맡고, 사람들에게 눈길이 많이 가는 일, 사람들이 눈길 한번 주지 않은 일 상관없이 어떤 일이든 충성할 수 있다. 할렐루야. 맡은 일이 무엇이든 상관이 없다. 그리고 주님께서 맡기하실 때 다 적은 일이라고 그랬어요. 주님 앞에는 더 적은 일이에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우리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요. 반대로 얘기하신 거죠. 주님 앞에서는 작건 크든 하나님 보시기엔 소중하고 큰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나는 이 일을 맡았어. 나는 별 볼 일 없네. 이렇게 생각하면 1달란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이 적게 받은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맡았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충성의 시작인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달리기를 합니다. 근데 나는 열심히 달린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충성한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아직 출발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한 가지를 할지라도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충성의 시작인 것이죠. 소중히 여기지 않았는데 아직 충성도 안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일을 소중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아세요? 오늘 평신도 사역자에 있는 것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오늘 평신도 사역자의 명단에 안 들어가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나는 없네? 아니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 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책임, 그것은 예배예요. 예배가 우리에게 소중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지런함과 열심이라고 봐요.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윤을 남겼습니다. 충성된 일꾼의 특징은 부지런함과 열정입니다. 어떤 사람을 게으른 사람을 가리켜 충성스럽다, 뜨뜻미지근한 사람을 충성스럽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들이 하세요. 시작. 왜 화면을 보려고 그래요? 화면에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요즘 자꾸 PPT를 올려주니까 습관이 되어서 어쩔 때는 안 올려요. 왜? 성경도 안 가져오니까 나중에는. 그리고 성경도 안 찾아보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습관이 될까봐 계속 하지 않아요. 네. 부지런하여. 시작. 아멘. 자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게을러질까요? 아니죠. 열심을 품게 되고 부지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열심을 품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인 것이죠. 셋째는 최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또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한다고 모두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요즘은 성공받는 사람들이 대우를 받고 그리고 TV에 나옵니다. 뭐뭐 하면 성공한 사람 나오지 실패한 사람 나오던가요? 그러면 실패한 사람은 주눅 들어요. 야, 성공한 사람들만 저렇게 나오는구나. 나는 실패하고 있는, 아무것도 못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사업이든 교회 일이든 성공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패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를 무르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해 좋은 대학도 가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해서 좋은 직장,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직장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노력을 안 해서 못 간 것이라면 뭐라 할 수 있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 대학을 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 직장을 갔다면 뭐라 해야 되겠어요?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는 우리 청년들 많습니다. 그러나 직장이 안 됩니다. 그러나 뭐가 안 됩니다.
그들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회의 문제도 많습니다. 우리는 응원해 줘야 합니다. 최선을 다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뭐 눈으로 보이는 것만, 나타나는 것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것을 더 책망하실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얘기할 때 그러면 성장하고 큰 교회들만 하나님이 칭찬하시겠네요. 야, 너 그렇게 큰 교회에서 그 많은 성도들이 모였구나. 하나님이 그러면 다 칭찬하실까요? 그러면 교회는 부흥하지 않고 수많은 미자립 교회, 한국 교회의 80%가 미자립 교회인데 그 개척 교회들, 미자립 교회들, 성장하지 않는 교회들 다 책망받겠네요. 그러면 선교사님들 잘 되는 교회 10개 세우고 그러면 칭찬받겠네요. 그런 것만은 아니겠죠. 저는 20살 때 못 모르고 교육전도사가 됐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평교사를 한번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큰 교회 가서 평교사를 하는데 유년부를 맡았는데 반을 맡았어요. 남자아이들, 우리 태훈이 같은 우리 아이들을, 예쁜 아이들을 맡았는데 아파트에 살았어요. 여의도의 아파트에. 저는 아파트에 살아본 적이 그때는 없었어요. 열정이 있었어요. 토요일마다 열심히 전도했어요. 주일날 아침에 저 멀리서 은평구 신사동에서 와서 열심히 봉사를 했어요. 아이들을 깨우고요. 근데 처음엔 아이들이 좀 나오더니 나중에는 애들이 주는 거예요. 부흥이 안 되고 더 주는 거예요. 주일날마다 부담이 되어서 교회 가기가 싫은 거예요. 교회 가는 게 그렇게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연말이 되어서 다른 사역지가 나서 그 다른 사역지로 옮기게 되었는데 점점 인생을 돌아보면서 참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아,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되는구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교사 여러분, 열심히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열심히 해도 아이들이 줄고 부흥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충성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새소식반 어제도 전도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도. 어제는 그 영하 10몇 도의 추위에 놀이터, 혹시 교회에서 하나 추우니까 가봤더니 없어요. 놀이터에 나간 것 같아요. 지난주 토요일 날은 눈이 펑펑 내리는데도 했어요. 아이들 찬양하고 선교사 이야기 들려주고 말씀 듣고 암송요절하고 선물 나눠주고 이렇게 했어요. 애들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이 추위에. 열매가 그렇게 많을 것 같아요? 안 많을 것 같아요? 그 유치부에, 초등부에 많은 아이들을 물어다 줄 것 같아요? 안 물어다 줄 것 같아요? 물어다 줄 수도 있지만 열매가 다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할렐루야, 칭찬하고도 남지요. 할렐루야. 결국 충성이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정말 내노라하는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목회하시는 분들 보고 때로는 도전을 받고 열등감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능력 안에서 네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럼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고요하게 내게 주신 것, 내게 주신 능력, 제가 여러분들 여기 안에서, 이 강대상 안에서 남의 말 다 갖다가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내 능력 안에서 내가 여러분들 이끌 수 있게끔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충성이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가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의 아들인데 이 바나바와 함께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할 때 바나바와 함께 가는데 거기에 꼽살이 껴가지고 이 어린 젊은 마가가 함께 동행을 했어요. 그래서 키프로스로, 그리고 버가로, 이고니온, 리스드론,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데 이 젊은이가 고생을 안 했는지 힘들어서 중도 포기하고 돌아와 버린 거예요. 나중에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이 바울이 화가 났어요. 그런 조카를 데리고 와서 말 힘들게만 하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나바가 그래도 아직 성장 중이니까, 그리고 조카잖아요. 누나의 조카니까. 나중엔 그것 때문에 대판 싸워가지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이쪽으로 돌고
그리고 바나바는 자기의 고향 키프로스로 이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감당을 잘 못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충성스럽지 못해서가 아니라 성장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나바는 마가를 다시 선교 현장에 동참시켰고, 후에 마가는 그 수제자 이 베드로의 수제자가 되어서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고요. 그렇게 싫어했던 바울이 나중에 늙어서 로마의 감옥에서 아무도 주위에 없을 때, 누가만 남아있을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내게 유익하니라고 얘기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성장 과정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평신도 사역자로 임명받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매년 똑같은 이름처럼 보이지만 저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귀한 이름들입니다. 각자 받은 달란트가 다르고 져야 할 십자가가 다르지만, 이렇게 담임 목사로서 말하고 싶어요. 힘들어도 인내하십시오. 끝까지 잘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기왕에 하는 것 열심히 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며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라고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자신의 십자가가 너무 무겁다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루는 그가 자고 있는데 천사를 통해 그 꿈속에서 그를 데리고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 천사가 하늘나라로 가니까 와, 여기 천국이구나, 뭐가 있을까 기대했는데 저 고척돔 같은 큰 창고가 있더래요. 이 창고가 들어가니까 수많은 십자가들이 있는데, 천사가 말하기를 내가 너의 십자가가 무겁고 힘들다고 했는데 너의 십자가를 여기다가 내려놓고 네가 원하는 너에게 맞는 십자가를 골라보아라 라고 한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열심히 고르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메었던 십자가가 너무 거추장스럽고 무거웠기에 이번에는 조그만 십자가, 가벼운 십자가를 제가 생각하고 아주 조그마한 십자가가 있대요. 그래서 십자가를 딱 줬대요. 근데 생각보다 무슨 나무로 만들었는지 너무 무겁더래. 한나절을 쥐고 다녔다. 한나절. 너무 무거워가지고 무슨 나무로 줬는지 철처럼 무겁더래요. 그래서 내려놓대요. 그래서 또 찾았대요. 그러면서 비록 크기는 작지 않아도 가벼운 십자가가 좋겠다 생각하고 좀 크지만 가벼운 나무를 골라서 쳤대요. 근데 그것을 하도 이렇게 쥐고 다니니까 너무 크니까 거추장스럽더래요.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요. 작고 가벼운 십자가가 최고다. 그래서 작고 가벼운 십자가를 고른 거예요. 그래서 딱 맞아서 딱 줬더니 안성맞춤인 거예요. 그래, 안성맞춤 내 거다. 천사에게 말합니다. 다짜고짜 이거 주세요. 이거 주고 살게요. 그랬더니 일어나서 한번 걸어보거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지? 여러분, 우리가 구두를 사면 한번 걸어봐요. 네, 우리가 몇 년을 사용할 거니까. 그런 것처럼 걸어보라는 거예요. 걷는데 작고 가벼운데 이상하게 여기에 이만한 옹이가 등뼈를 계속 누르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싶다 생각이 들어서 벗었어요. 그래서 내려놓고 마침 눈에 들어온 십자가가 있길래 마침 괜찮다 하고 딱 줬더니 자신에게 맞춘 양복처럼 맞춤형 십자가인 거예요. 이거 내가 하겠다고. 그래서 천사가 얘기합니다. 자세히 보거라. 네가 일생 네가 힘들다고 져왔던 그 십자가다. 처음 지어왔던 그 십자가였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십자가를 다 지우십니다. 십자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십자가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명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해요. 십자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그 십자가를 내 가족으로 너무 누리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 또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온 인류의 죄악, 저와 여러분의 그 죄악을 짊어져야 했던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감당하기 위한 여러 고린도 교회, 여러 갈라디아 교회, 여러 교회들에게서 얻은 자기가 져야 될, 그 교회를 위해서 져야 될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때로는 불평도 나오긴 합니다. 때로는 감사가 나오긴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